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설교 이 원고에 의지하는 것보다 성령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듣는 자들도 듣는 귀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진리를 듣게 하시고, 전달하는 자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공동체 생활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며 이제 그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장 초반까지 쭉 히브리서를 보아오면서 그 주제는 예수님의 우월성, 곧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낫고 예수님은 율법보다 낫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나 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듣고 저한테 와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이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더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냥 알아서 준비하면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제가 너무 앞서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쳐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이 상황을 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전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이 전통보다 율법보다 대제사장보다 그리고 천사나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기 전에 왜 그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까? 너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도 없고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그들을 이해 안 하려고 들 필요도 없고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상황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그래 이제 이게 두려우니까 뭐 이것과 비슷비슷하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뭔가가 그냥 우리가 겉에 보는 것 이상 더 깊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저도 이제 붙잡으면서 계속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그렇게 그냥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게 그들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를 위한 거고 나의 가족을 위한 거고 지금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이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나의 최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집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좀 다루지 않고 제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혹시 모르는 분들 손들어 보실까요? 이건 제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얼만큼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다 아신다면 제가 그냥 아는 부분들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을 히브리서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아주 묘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전체를 읽지는 않을 건데요. 18장을 펴주시고 제가 이 구절 읽어주세요 하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금 18장에 나오는 내용,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사악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여러분 아주 악한 도시를 표현할 때 세상 사람들도 소돔 같은 곳, 고모라 같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도시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정말 이 치솟아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용납되지가 않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를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시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바로 그 빛은 소돔 성읍에 거하는 롯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그 소돔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런 사악한 곳에 살게 되었는가? 이 목회자들이 가끔 모여서 이제 어디서 우리가 모일까 하면 가장 이 가성비가 좋고 저렴하고 모일 수 있는 좋은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모이죠 하면은 항상 어떤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요. 거긴 안 됩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라스베가스에서 뭡니까?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우리가 가서 거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죠. 소돔과 고모라를 라스베가스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곳에 어떻게 롯이 가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땅을 떠나면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몇 식구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가축들이 늘어나고 그 가축들이 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은 좁죠. 그리고 식량은 부족하죠.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네 거 내 거 따지다 보니까 그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롯의 식구들과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같이 살 수가 없자 이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이제 조금 높은 지역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자 롯아 너와 내가 이렇게 너의 사람들과 나의 사람들이 다투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래도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먼저 우측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정하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고 네가 좌측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겠다. 네가 결정해라 하고 결정권을 양보합니다. 그럴 때 롯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되나요? 예?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아니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삼촌, 예?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거룩하신 대답입니다. 사실 롯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이에요? 아브라함 덕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브라함을 안 떠났을 거예요. 삼촌 왜 저를 떠나보내시려고 합니까? 저는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제가 다스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롯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옳거니 하고 주위를 살펴보고 보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요단 들에 아름답고 물이 잘 드는 이 평야를 바라보면서 저 기름진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저기를 내가 먼저 택해야 되겠다. 그 롯은 기회를 보았고 그는 번영을 보았고 그 번성하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삶 대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정착하기로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악함이 들끓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본인에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정말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시키고자 하는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식구들과
롯 조카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식구들, 그들 공의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중보하는 장면이 오늘 1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놀랍고 친밀한 대화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할 때 거기 의로운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을 함께 그 악인들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협상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 하나님 그 성 중에 이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함께 악인들과 심판받는 건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그곳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십니까? 그러자 2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굉장히 관대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50명을 찾나요? 못 찾나요? 의인이 50명이 안 돼요. 제법 큰 도시고 번화한 도시인데 의인이 5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5명을 제외한 50명, 곧 몇 명이에요?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찾아도 그래 멸하지 않을게. 45명 의인을 위해서. 보니까 45명도 없어요.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10명,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협상이 거기에서 굉장히 갑자기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그걸로 이제 협상 끝, 기도 끝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고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롯과 그의 딸 2명은 소돔에서 피하게 됩니다. 전체 식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 저처럼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만 더 하지. 5명, 4명, 3명, 1명까지 한번 해보지. 이왕 그거 뭐 물어본다고 손해 보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1명의 의인이라도 찾으면라고 그렇게 흥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저는 분명히 1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도시를 그 1명 때문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추측일 뿐이에요. 우린 추측만 할 수 있지 그의 모든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조차도 그 성에서 적어도 10명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그가 생각을 했고 믿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 10명의 의인들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중보한 거잖아요. 그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롯의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한 건데 그 중보가 정말 아주 강력하고 아주 선하고 의로운 중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도시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이런 거 우리가 추측하는 그런 것 말고 확실한 것들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을 위해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몇 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복음의 테마라고 합니다. 복음의 띠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것도 복음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실망하시고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으로 새로 시작하시죠. 그 의인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사건들을 말씀드리면 에스더 여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혀져 있냐? 이 한 여인이 여왕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믿음으로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 하만의 계획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믿음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복음의 한 사람의 의인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테마가 계속해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키 작은 어린 소년이 거인과 싸워서 이긴 어려운 장벽을 넘어뜨리고 그런 믿음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 사람들 앞에 그 군대 앞에서 어떻게 외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내가 블레셋을 대표하고 그 사람은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울 때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이 지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가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거다. 한 사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걸려 있는데 다윗이 이긴 것은 그냥 다윗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나라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그런데 그 패턴이 일관적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찾던 그 의인은 왜 없었고 왜 그의 기도는 효과가 없었습니까? 왜 도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 그죠? 그리고 나라를 멸하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잠깐 파우즈를 해서 여러분의 어텐션을 지금 좀 잡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의로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는 불완전함. 따라해 보실까요? 불완전함.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의 완벽했지만 여러분
거의 완벽했다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완전함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항상 과제를 내주면 교실 수업 시간에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치기 전까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Are you guys done? 그러면 저희가 almost 그러면 저희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Almost is not complete. 거의는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거의 약간 정말 그 완벽함에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은 오히려 완전히 불완전함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던 그 중보를 보면서 우리가 불완전함에 대해서 깨닫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것이 불완벽한가? 첫 번째로 율법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니까 율법은 불완전하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향해서 긍휼히 여김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악은 하늘을 치솟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했을 때 그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 아브라함이 간구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의를 행하는 도구가 불완전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한 의인이 50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10명이면 했을 때 그 의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그 의인을 율법적인 기준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자, 거기까지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실수고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한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해한 것은 이제 앞으로 훗날 율법으로 규정될 내용이었었는데 그는 이제 율법의 기준에 따라 충분한 수의 의인이 소돔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혀 소돔 사람들을 몰랐던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소돔에 방문했고 거기에 악한 자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볼 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선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율법적인 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 충분한 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 자체가 뭐라고요?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율법은 누구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곧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율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불완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다. 곧 아브라함의 불완벽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에 대한 한계가 있었어요. 본인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은 뭐 별로 그렇게 상처 안 받으시겠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제가 그런 말 하면 굉장히 그들은 싫어할 겁니다. 네가 뭔데?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낫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 텐데, 여러분,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순종했던 사람이고, 아버지의 본향을 떠나서 자기가 친척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장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에 인생의 마감하는 날이 있었죠. 그가 살 수 있는 횟수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중보함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진심 어린 기도였지만 완벽한 중보의 기도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는 일시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일 아브라함이 그럼 5명의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그럼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고서 지나가면 그게 끝입니까? 그 의로운 5명이 계속 의롭게 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사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3명으로 줍니다.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이 반복되고 이게 영구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불완벽함, 중보자의 불완벽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율법이요,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새롭고 완벽한 제사장,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무엇을 맹세했느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게 하겠다,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아들 때문에, 자,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멸망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옛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영원한 의로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중보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도시를 구원할 10명의 의인을 찾았고, 그는 그 10명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그냥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나 만약 진정으로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다면 소돔은 물론이고 그 롯과 그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에 이르렀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응답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 제사장들은 수가 많았고 죽음으로 인해 그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교체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오늘 2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한 율법의 불완전함과 본인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해결하는 답이 되는 해결책이 되시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른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한 도시를 구원해내는, 한 도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으시는 역할을 하신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바로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몇몇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약간 덕을 얻는 그 정도, 혜택을 얻는 그 정도였습니다.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얻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잘 두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호강할 수 있고, 부모를 잘 만나면 부모 때문에 자녀가 호강할 수 있고, 성도들을 잘 만나면 또 교회가 호강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몇 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멸망만, 하나님의 심판만 피하는 그 정도.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근거로 한 영원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거 아니면 막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방패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그냥 그래 저 사람들 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과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완벽하게 의로워졌다라는 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은 그분의 의로움이 단지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제가 영어로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요. infused righteousness 하고 imputed righteousness. infuse는 뭐냐면 왜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에 그 향을 집어넣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역할. 커피 빈을 로스트 할 때 그 커피 빈에 그냥 향을 내게 하는 그 정도. 하지만 그 imputed는 완전히 그 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그냥 우리의 겉 모양만 아니면 우리에게 나는 그런 향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무죄로 만드시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시고 완전히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키진 않으시겠지만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당신은 완벽합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의심스럽게, 그죠? 특히 이제 부부가 같이 앉아 있을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완벽하다니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으로서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의로움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도시를 구원하시는 그 정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으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규칙의 목록이었어요. 너 안식일인데 안식일 때 보니까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네 하면서 우리가 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목록만 더 늘어나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결점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의를 보지 않으시고 그분은 오직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온전하고 흠 없는 의로움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광스러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일시적인 단 한 번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끊임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계시며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자신의 완벽한 의로움을 제시하시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보증인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변호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약간 굽신굽신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가 죄 인정하는데 잘못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그 형을 조금 감수해 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멀시를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변호인이 이 사람 잘못한 거 우리 알겠는데 좀 그래도 형벌을 50년에서 한 30년으로 감수해 주 이렇게 하는 것과 이 사람의 죄인이었지만 이 사람의 모든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은 제가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미 다른 사람이 그 형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까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한 자다, 의인이다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협상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가장 큰 결점은 그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거둘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명의 의인을 찾고 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진노를 정말 가라앉히려고 그가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노여움을 풀지 못하셨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의로움을 가진 자들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내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근거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제 막 그 대학 입시 앞두고 바쁠 때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열악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금 불안전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노력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렇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축복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일이 잘 풀리게 해주셔야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그 almost perfection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 체계가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노력으로,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분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묘합니까? 예쁘죠? 저 성도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열심히 예배 나오려고 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내가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얻었구나라는 기쁨에서 우리가 더욱더 완벽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기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10명의 의인을 5명의 의인을 심지어 1명의 의인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행하신 그 완벽하시고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그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두 가지 영적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열등감이에요. 영적인 교만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과시하면서 내가 막 잘난 걸 내가 잘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영적 열등감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가 이 침례 문답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이 옵니다. 침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잘 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성도님 그 침례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에 정반대 이야기인데요. 잘 살 자신이 없으니까 침례 받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은 여러분들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에 갇혀서
나는 결코 충분히 좋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 귀에서 매일 이렇게 저희 속삭이고 있거든요. 너 또 실패했구나. 너는 정말 아무래도 안 될 사람이구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계속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말 그 의로움 때문에 그 거짓말은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충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충분하심 때문에,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완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그 삶은,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불안정한 선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변함없는 선함에 기초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최선의 노력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완벽함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 강간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왜 그런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냥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신다라는 것이 저는 도대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하신 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준비된 성찬식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뭡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의심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의로움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성찬식을 저희가 행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의 예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주님의 그 테이블로 초대하는 그러한 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저희가 주님의 몸을 저희가 먹고 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시며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완벽한 그 의로움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그 완벽함을 버리고 불완벽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죄 사악한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이 보혈의 피로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된 이 능력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저희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